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아주 세겜 땅에 살다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그곳에서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냐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특별히 7절에 보면 이 야곱의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딸이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야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하란 땅에서 돌아와서 그가 제일 먼저 거주하게 된 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 땅은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터전을 잡고 살던 곳입니다. 원래부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다른 땅에 비해서 조금 사람들도 많고 인구가 많다 보면 문화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그런 일들이, 편리한 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아주 큰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번화한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 땅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좀 사람이 많고 조금 살기 편한 어떤 도시 같은 곳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그곳이 편하니까 그곳에 계속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겜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편안한 그런 곳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의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간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족을 이루고 많은 물질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했고 그리고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좋을 터인데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가족 간에도 형 에서와도 평화를 이루고 모든 것이 다 평안을 이루게 되었을 때 뜻밖에도 야곱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이 어렵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야곱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이유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내려가서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칠 때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서 노숙을 하게 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룻밤 머물게 되었죠.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베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때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그 베델에서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소원을 했죠? 하나님께 약속했죠. 하나님, 내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20년 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나요? 지켜주셨죠. 분명히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물질을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잊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베델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고 살기 좋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가야 될 야곱이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그곳의 문화들을 즐기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족들 중에도 섬기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그의 딸이 어려움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야곱아, 너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고개만 돌리면 즐겁고 편안한 어떤 문화들도 많이 있고 그냥 옆에 곁눈질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베델에 가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20년 전에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대로 지켜 주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살기 좋은 세겜 땅에서 머물다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치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네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베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품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 시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함께 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깨우쳐 주시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분리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삶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만큼만이라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육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궁유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과 또 자녀들, 후손들 위에 귀한 부모님들 위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 타국에 있는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복된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태중에서부터 선택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